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혹케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세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여러 곳에서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세 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 때의 징조와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 중에서도 미혹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미혹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관한 가르치심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비중 높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미혹에 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미혹이 성도들의 뒤를 따라다닐 것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더욱더 미혹이 극심해져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다는 게 속여 그들 끌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택하신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미혹이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미혹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일어날 환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날 환란의 일로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며 거기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에서 흰 말을 탄 자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 흰 말을 탄 자는 미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미혹의 활을 쏘고 넘어뜨린 일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사건은 첫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세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미혹이 무서운 것은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화살까지 쏘아댄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협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미혹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연코 겪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으로 삼키려고 하고 우리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바로 미혹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미혹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 그런데 이 미혹이 뭔가?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우리가 바르게, 정의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미혹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림, 또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이런 것을 우리가 미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혹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미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라나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속이다는 마음을 호려서 정신이 헷갈리고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분리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여서 끌어내는, 속여서 넘어뜨리는,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미혹은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사람들로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의미에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이 미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 미혹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성도들을 멀쩡하게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속여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결국은 구렁텅이로 내모는,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현상은 영적 세계에서의 치열한 다툼과 치열한 전쟁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다툼과 치열한 전쟁터의 핵심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앞에 두고 중간에 두고 성령님께서는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하시는 비해서 사탄과 악한 그 무리들은 그 성도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두 세력이 충돌하고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과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속에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까?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까? 혈안이 되어 일을 한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미혹에 관한 말을 하면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짓말에 속겠느냐? 허무맹랑한 미혹에 넘어가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대명천지에 그런 거짓말에 속겠느냐? 지금 로켓가 달날에 가고 사람이 달날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과학 시대, 과학 만능 시대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내가 속겠어? 그럴 일이 있겠어? 헛소리 좀 하지만 내가 누군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만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감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 나부랭이들한테 내가 넘어간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사실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냥 힘을 주고 그냥 이를 앙다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혹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미혹은 속이는 것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악한 귀신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혹을 절대 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고 항상 올바른 것을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말씀하신다. 반면에 사탄과 이 악한 무리들은 온갖 거짓말들을 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은 사탄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그럼 천사하고 사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탄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쫓겨난 것이 이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에 있었던 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그냥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탄의 먹잇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가 붙잡아주시 아니하시는 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사탄에 그냥 바로 먹잇감이라고,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탄에게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미혹은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많이 가진 부자나 지체가 높은 존귀한 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잘 걸려 넘어간다. 쉽게 그냥 넘어가는, 쉽게 아주 우습게 넘어가 버려요. 참 희한한 일, 희한한 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창조론을 믿나요? 진화론을 믿지 않나요? 진화론을 그냥 철석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이게 전부 거짓말인데, 사탄이 고안해놓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에 전부 다 따라 넘어가고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 전부 다 거기 넘어간다니까. 지금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웃기지도 않다니까. 반면에 순진하고 순박하고 비교적 가진 것이 없고 겸손한 자들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미혹이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쓴다는 것, 이건 참 신비한 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들은, 이런 자들은 잘 넘어가지 않아요. 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박하게 정직하게,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공짜로 준다,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왜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야 되지? 왜 내가 정당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는 것을 준다고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미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특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미혹의 실질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쉽게 예를 돕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혹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나는 미혹, 내가 안 속지, 내가 누구라고 속?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우리라고 안 속는 줄 아세요? 썩습니다. 지금도 썩고 산다니까요. 결정적인 것을 썩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썩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겨우 미혹이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대로 한다면 누구나 TV를 보고 살 겁니다. TV에서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는 홈쇼핑 보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한 번쯤 구매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혹시 나는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홈쇼핑 상품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TV에서 선전한 상품을 산 적도 없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또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당근 같은 이런 것 사진으로 나눠놓고 뭐 이렇게 좋으니까 싸게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또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건 하나 구입해 보지 아니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쏟고 산 물건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런 걸 샀지? 왜 이런 또 쏘가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듯한데 사보면은 이거 완전히 엉망이네. 쏘가 이렇다니까. 여러분 안 쏟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짓 선전에 쏘은 것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들을 미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 미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미혹은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 또 늘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마주하는 것이 TV 방송과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만 보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을 보도한다고 주장하지만 떠들어대지만 그런 언론들은 언론 윤리 규정을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하나같이 자신들이 이걸 위해 편파 보도록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서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악한 일들을 언론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 성도들 중에서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영 발동이 불법이며 국가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여기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 어제도 울산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대놓고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탄핵시켜야 돼. 왜 안 하냐고. 그래 뭐가 탄핵하냐. 왜 탄핵해야 되냐고. 그 내란 죄를 아느냐.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 수계 아니냐고. 내란 뭐가 내란. 어째서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상경영이 어째서 대통령이 그것이 내란 일이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냐? 이게 불법이냐? 합법한 것이냐? 어째서 그게 불법일 수 있느냐? 그래, 어쩌고 떠들어대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 그리고 무조건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상당히 꽤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성도들 중에는 없습니까? 있겠지요. 있겠지.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은 조금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멀게는 광우병 사건이 있어요. 이 광우병,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인 거 다 대체적으로 다 탄로가 났잖아요. 다 탄로가 난 거예요. 탄로가 나고 나면은 나라를 뒤집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생난리를 쳐가지고 자기들 뜻을 이루었어요. 자기들 뜻을 이루었어. 이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광우병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 숭숭 뼈 숭숭 내 숭숭 그리고 난리를 쳤더니 인간들 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지금 다 먹잖아요. 먹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 숭숭 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놓고 분탕질을 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나라의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실을 일어나 놓고 그런 짓을 앞장서서 해놓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끝이 말지 뭐 어쩌라고 내뱉지? 악한 머리들이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속잖아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쏘가 넘어갔잖아요. 미혹이요.
이건 상당히 큰 미혹이고, 이게 사회적 미혹이고, 이거 좀 더 크면은 국가적 미혹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사건, 이 거짓말이 다 탄로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부정선거 사건이 있는데, 이 부정선거도 요즘 대명천지 부정선거가 어찌 있느냐고 떠들어대는 이 꼴통 스스로 보수라고, 보수 언론 지성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인간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규제라고 하는 이 인간, 조갑제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앞장서서 그게 거짓말을 떠들어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없지 뭐 있겠어?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시대 때는 멀쩡한 핵발전소를 폐기시키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중국산 태양광으로 온통 도배를 해버린 사건 있잖아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그나마 복구시키지 않았으면 이 나라 지금 엄마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 이렇게 쓸 수 있을 줄 아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멀쩡한 핵발전소 폐기시키고 그냥 자연 발전했더니만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나온답니다. 한 가정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고.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가정에 전기 조금 쓴다고 해서 50만 원 나오고 70만 원 나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전기 장판 쓸 수 있겠냐고. 여름에 에어컨 돌릴 수 있겠냐고. 에어컨 좀 쓰면 100만 원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겠냐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짓을. 근데 이것이 옳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 그게 깨지고 누출되면은 사람 다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전기 못 써서 죽는 거나 핵발전소 터져서 죽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핵발전소 우리나라 터지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 말 안 들어. 지금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내진 설계를 10.5 상태로 내진 설계를 해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10.5가 되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진이 10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9가 되면 폐허가 됩니다. 10 되면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상에 생존하는 생존자가 없는 거예요. 10이 되면 다 그냥 거꾸로 다 없어져. 쥐새끼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못 산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진다니. 아니 그때 핵발전소 터지면 뭐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다 죽고 없는데. 그걸 초안에 10.5의 상태로 그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10이 될 때까지 동그라미 돼서 쇠 공처럼 돼서 이게 안 터지고 있다가 10.5 정도가 됐을 때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됐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왜 그걸 터진다는 이야기만 그냥 계속해서 핵 누출돼서 사람 다 죽는다. 이런 거짓말만 계속해서 사람들 못 살게 만드느냐 말이야. 못 살게 만드느냐고. 이 거짓말에 왜 속느냐 말이야. 이 거짓말에 속는 거야. 지금도 천하의 거짓말장이 이재명을 나라의 대통령 까무라고 축켜 세우면서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영양인 산불 현장에 가서도 불 끄러 갑시다 하고 할 때 서가지고 씨발 이게 언론에 퐁 다 나와버렸어. 들켜버렸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자기 왔으니까 상황 대접했어. 그냥 사진 찍어서 와 백성들을 지금 살피는 엄청난 지도자이시네요. 뭐 이렇게 막 띄우고 싶은데 이렇게 막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건 안 하고 물 끌어 가자고 떠들어대서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안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또 MBC가 보도하다 그게 들켜버려. 이게 나온 거. 급하게 다 제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를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지금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30%가 된다는 30%가. 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미혹의 실상입니다. 미혹의 실상. 거짓말에 완전히 쏘아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미혹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살펴본 거예요. 배후에는 전부 다 사탄이고 이 사탄의 휘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속지. 근데 지금도 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얼마나 영민합니까? 근데 그 인간도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 지금 분별 못한 미혹에 걸려 넘어가서 사탄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미혹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미혹에 넘어간 경우가 있고 개인이 미혹에 넘어간 경우가 있고 한 집단이나 사회가 미혹에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미혹에 넘어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미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후유증도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다가 쏘갔다면 한 사람의 금전적 손실로 끝나게 됩니다. 작은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한 사회가 한 집단이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 광우병 사건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몇십 조나 달했을 거예요. 개인이 당하는 이런 금전적 손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나라 전체가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혹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비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미혹을 받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한다는 것. 야, 이런 거야. 나라가 망하면 다시 세우면 되겠지.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힘들기야 마찬가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 영혼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하냐?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너무나 더 큰 문제.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 세계에서의 미혹은 이 지상세계 물질 세계에서의 미혹과는 차원이 다른 치열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현상을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귀는 미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에서의 미혹은 치열하게 자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탄 마귀의 미혹 전략과 수법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폭로하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세 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4장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내에서 자칭 목사, 사역자, 전도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실은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많은 순진한 교인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미혹에 당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목격하고 지금 현실 우리 당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보면은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종교 통합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김삼한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부분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무엇을 알고 떠들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WCC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알고나 비판해야지, 알고나 떠들어야 되지 하면서 성도들에게 WCC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는 본인은 지금 알고 떠드는가,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갔는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뭐는 알고나 떠들어야 되지, 알고나 비판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냥 난리를 치는 이 장면이 나온 걸 보고 참 한심하구나. 참 이게 어찌든 그러면 이 성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과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저 심령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미혹의 현장들입니다. 미혹의 현장들 전부 다 끌어다가 지금 죽불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또한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표가 아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은 받아도 된다. 성경에 베리칩 받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떠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이것을 공식화한다고 공식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이렇게. 그러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업적이 있고 함께 하신 것 같은 이런 역사심이 많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떠들어대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고. 따라갈 것 아닌가요? 따라가겠지.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왜 이것을 아니라고 떠들어대는지. 이런 미혹이 지금도 우리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복음으로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건국신화 같은 것이다. 이것이 통합적 교단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배웠거든.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거든. 이렇게 배운 것을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이런 못된 일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그냥 완전히 사거리 뭉개지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하고 뭐를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것인가?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진화론이 맞겠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 좋다고 하는 목사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통합적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도신경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뭐 사도신경이 그 성경적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곳도 있고, 1000번째 제사를 드려라. 1000번째는 1000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헌금 드리고 할 것 같으면 소원 성취한다. 이런 것 전부 다 미혹의
소치다. 미혹의 소치다.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도들을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이며, 마치 사자가 어린 새끼 소를 사냥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자들이 뭐 어린 양이나 어린 누 새끼나 뭐 이런 거 어린 소나 뭐 이런 걸 사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미들로부터 이제 띄어내는 일부터 먼저 해요. 새끼 소를 분리시킨다니까요. 어미의 그 본진에서부터 띄어내게 만든다니까. 쫓아내서 어떻게 위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어린 새끼 소가 어미 무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죽는 거지. 바로 죽임을 당해. 바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흡사의 미혹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교인들로 하여금 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그 있는가? 창조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상하네. 뭐 대충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고 분리되고 멀어지는 순간에 그는 바로 그냥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미혹해 하는 귀신의 영,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왜? 미혹에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고 그 순간에 귀신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냥 먹잇감이, 그냥 바로 먹잇감이, 사정없이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무리들은 순전한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 쓸데없는 소리들을 짓거리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고 한다면서 떠들어댄다는 것이든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한다는 듯이 기존 전에 내려온 교리들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의 밑도 끝도 없는 무의미한 말들과 가르침 성도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박옥수파들이 하는, 구원파들이 하는 일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잖아. 이제 더 이상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이루어지면 됐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짓거려 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고 긴가민가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도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가르친다.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말들을 막 해야 된다. 근거도 없는 소리들을 막 해야 된다.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까? 영생 불사한다 그러고 영육 합의를 한다 그러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냥 14만 4천 명이 어쩌고 인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헛된 소리들을 짓거려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탈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런 데 한번 물려 들어가고 미혹돼서 끌려간 사람들은 특징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생활을 신실하게 착실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세 때 일어나게 되는 영적 세계에서의 미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 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인 미혹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혹은 속이는 것이며 속이는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지금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물질 세계에서만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또한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극심한 미혹 가운데서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한 믿음과 말씀과 선한 교훈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우지 마시라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토대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확한 진리의 믿음의 토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날카롭게 따듬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이 견고한 이 토대를 세우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어 넘어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 물건 하나 잘못 사서 거짓말 속은 거, 또 광우병에 뭣도 모르고 쫓아나가지고 나라에 큰 해를 끼친 거, 뭐 이런 것은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고 그나마 돼요.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버릴 것 같으면, 팔려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 사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사라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날마다 든든히 쓰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된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된다.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도우시면 간절히 바라십시오. 진리의 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